자, 오늘 요한계시록 5장 1절로부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 자, 우리 보십시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주르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기를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으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그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자, 이 5장 말씀은 천국의 모습입니다. 4장부터 천국의 모습을 함께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 5장은요 천국에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구경하십시다. 우리가 장차 천국 갈 거잖아요. 예수님 믿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되어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자기 것으로 인치시고 또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여러분 우리 영혼의 혜택과 유익이 있는 방향으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종교를 믿는다고 영혼의 유익과 혜택이 있는 게 아니야. 예수님을 믿어야지 영혼의 유익과 혜택이 있습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된 목적으로 살게 하시고 또 주의 복음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금생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는 은총을 입게 하시는 중에 사명 감당하게 하셔서 저 천국 가게 되면은 금면류관 받게 하시고 더 나은 면류관 받게 하시고 상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와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또 제 안에 또 우리 주를 믿는 모든 이들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성령은 그 목적으로 와 계신 거야. 아멘.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로 주님을 위해서 건강한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하시는 축복의 목적은 사명 감당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천국에 와서 상 받아라. 너희를 위해서 내가 예비해 놓은 그 아름다운 저택에 살 준비를 하거라. 영원히 누릴 영광이 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셨어요? 자, 이제 우리 1절 보십시다. 내가 봄에 요한이 지금 봅니다. 사도 요한이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죠? 우리 4장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습이 나왔죠.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그 보좌를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천국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앉아 계시는데 요한이 지금 이 땅에서 보는 게 아니라 천국에 올라가서 보는 거예요. 지금요. 왜? 이리로 올라오라고 했잖아요. 4장 1절에. 그죠? 내 뒤에서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을 들었었다고 했는데 처음에 내게 말하던 그 나팔 소리 같은 음성, 즉 우리 주 예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고 했어요. 요한에게. 그러니까 요한이 성령에 감동돼가지고 천국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 영이. 알겠어요? 영이 올라가서 보는 겁니다. 우리도 장차 주님이 오시게 되면 천국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게 되는데 우리가 육신의 죽임을 당할지 몰라도 영혼은 죽지 않고 주님 나라로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또 우리 주님이 더디 오신다고 해도 우리 믿음을 잘 지키고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 그때에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죠? 이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영혼이 육신과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패해가는 낡아가고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우리의 몸 안에 영혼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속사람 영혼이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속사람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이 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야. 분리를 말해요. 분리된다. 육신과 영혼이 분리된다. 그럼 지옥은 뭘 말하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돼 버리는 거야. 그게 바로 죽음이에요. 죽는다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없어지지 않아요. 영혼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짐승은 없어져 버려요. 소나 돼지나 닭은 우리가 잡아서 먹어버리잖아요. 영혼이 없기 때문에 잡아서 먹을 수 있어요.
만약에 소나 돼지나 짐승이 만약에 여러분 영혼이 있다면 얼마나 갑갑한 노릇이겠어요. 밤마다 그 소와 돼지와 염소가 나와가지고 어제 나 맛있디. 어제 내 뼈를 구워서 먹더라. 아, 그 국물 진하디. 어제 나의 갈비살을 너희가 맛있게 뜯어 먹던데 맛있더냐 이러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짐승 잡아먹겠어, 그죠? 짐승은 영혼이 없어요. 짐승은 영이 없습니다.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도 하는 거예요. 짐승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봤어요, 여러분? 짐승들이 그렇게 많지만 원숭이가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하지만은 제일 가까운 그런 짐승이라고 하지만 짐승들은 예배드리지 않아요. 닭들이 모여가지고 뭐 찬송하는 거 봤습니까? 원숭이들이 모여가지고 야 박수치고 찬양하자 우리 주일날이다 이런 거 없다고요. 왜? 짐승들은 영이 없어요. 그래서 혼육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이 죽음으로 짐승의 몸이 죽게 되면 혼도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이 있어요. 영이 있기 때문에 죽어도 그 영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영혼이 살든지 지옥에 가서 영혼이 멸망을 당하든지 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아셨어요? 네, 보십시다. 그래서 요한이 보니까 천국에 올라가서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계시는데 오른손에 하나님의 오른손은 여러분 능력과 힘을 말해요. 능력과 힘. 알겠어요? 오른손.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오른손에 축복을 받는 부분이 많이 나와요. 요셉이 자기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제 연로에서 하나님의 천국으로 부르시기 전에 있었던 낙원에 데려가기 전에 있었던 누구죠? 야곱이 이제 축복 기도를 해주려고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두 아들을 데리고 가는데 요셉은 장자를 오른손에 축복을 받고자 했어요. 그죠? 결국에는 하나님 차자에게 오른손에 축복을 주셨지만 그죠? 그래서 오른손은 바로 얼마나냐? 능력을 말해. 능력. 보통 우리 왼손을 많이 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다 오른손에 힘이 있어요. 그죠? 오른손으로 운동기구도 사용하고 오른손으로 칼도 우리가 잡고 오른손으로 무거운 짐도 우리가 들어요. 그죠? 오른손을 많이 씁니다. 오른손은 능력을 말해요. 능력. 힘. 근데 하나님의 그 오른손에 책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책. 이 두루마리라고 여기 나왔는데 개혁성경에는 책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 두루마리였어요. 성경이 이렇게 종이로 되어 있지 않고 가죽, 양피지나 양가죽이나 파피루스라고 해가지고 갈대를 엮어가지고 거기다가 꾹 눌러가지고 거기다 글씨를 써가지고 이렇게 손수 써가지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뭐 성경을 말할 때는 이 파피루스라고 해가지고 파피루스 말고 이 양가죽에다가 이렇게 글을 다 옮겨 써가지고 그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어요. 서기관들이 이렇게 써가지고 손수 써가지고 성경을 남겼던 것입니다. 사본들을. 근데 이 주님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이 두루마리가 있는 거예요.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팎으로 써 있는 거야. 안팎으로 이렇게 책을 보면 이렇게 안팎으로 써 있잖아요. 성경이요. 안팎으로 말씀이 써 있는 거예요. 안팎으로 써 있는데 7도장으로 인이 쳐져 있는 거예요. 땅땅땅땅땅 땅땅 이렇게 7개의 도장으로 찍혀 있는 거예요.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래서 누구든지 그걸 뜯어보지 못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펴보고 또 이 두루마기를 볼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무슨 책일까요, 여러분? 무슨 두루마리일까요? 이거에 대해서 막 궁금증이 많아요. 사람들 여기서 이제 궁금해합니다. 2절 보십시다.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이 두루마리를 7도장 찍혀져 있는 그 두루마리를 이렇게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도대체 이게 무슨 두루마리길래 이렇게 펴도 못 보고 또 그 내용을 알 수도 없게 해놨는가 이렇게 다들 궁금해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올라가 보니까 요한이 지금 보니까 그래서라는 거예요. 근데 힘 있는 천사 한 명이 와가지고 큰 음성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말하기를 누가 책을 이 두루마리를 펴며 그 7도장이 찍혀 있는데 그 7도장을 뗄 사람이 누가 있냐? 뗄 자가 누가 있냐? 그거를 떼기에 합당한 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아무나 못 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난감한 노릇이에요. 그죠? 큰일 났네. 이게 분명히 펴져야 되는데 이게 무슨 비밀한 말이
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닫혀져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천사 한 명이 와가지고 큰 음성으로 막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누가 이걸 떼겠냐. 근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 두루마리가 뭐냐면은 이 지구의 토지 문서입니다. 지구의 땅 문서야. 왜냐면 이게 뭐냐면요. 이 지구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있죠. 이 지구 아담과 하와 이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살게 하신 이 땅.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이 지구의 땅 문서를 말해요. 땅 문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땅 문서가 있었다는 것은 땅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 왜? 이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인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집을 가지고 있거나 아파트 여러 번 가지고 있고 또 건물 가지고 있으면 그 문서를 토지 대장을 누가 주인이에요? 주인이 살고 있는 주인이 가지고 있어야지. 그리고 그 이름으로 얹어져 있는 사람이 대표자가 주인 아닙니까? 그죠? 이 지구의 문서를 말해요. 이 지구의 땅 문서. 여러분 하늘도 하나님의 것이고 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고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늘은 야훼 하나님의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들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살라고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와에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셨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지구의 토지 문서인데 이 지구 땅의 토지 문서인데 이것을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마귀한테 뺏겼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4펴주세요. 누가복음 4장을 펴주세요. 누가복음 4장 5절로부터 보십시다. 5절, 6절, 7절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 금식을 하시고 주야로 물도 드시지 않고 떡도 드시지 않고 금식을 하시는 중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마지막 시험이 이겁니다. 마귀가 와서 뭐라고 하시나 주님께 어떻게 시험하나 보십시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만국을 보였다는 겁니다. 모든 나라들, 모든 문명들, 모든 인간의 업적들, 그죠? 만국의 영광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누가 넘겨줬어요? 하나님이 마귀한테 넘겨줬어요? 우리 아담과 하와가 넘겨줬어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넘겨준 거예요. 하나님이 마귀한테 이 땅을 다스리라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시면서 지배권을 허락하셨거든요. 통치권을. 근데 우리가 범죄하고 말므로 말미암아 이 지구 땅에 대한 통치권을 뺏겼어요. 누가 뺏어갔어요? 마귀가. 그래서 이것은 내게 넘겨줬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귀는 자기 거라고 말하지 않고 넘겨받았다 이런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넘겨준 거예요. 범죄함으로.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내게 절해라. 그럼 내가 하늘과 땅에 그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고 이렇게 주님 앞에서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원주인이신 주님 앞에서. 알겠어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이 지구의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생들에게 주셨는데 인생들이 죄를 범하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마귀가 그 권세를 뺏어가서 공중권세를 잡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에도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허물과 죄 가운데 살면서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생들에게 땅의 권한을 주셨는데 이 땅의 권한을 범죄함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뺏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넘겨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줄 수 있다. 그러니 내 앞에 절해라. 그러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 아들 앞에서 만물의 원래 주인이신 그분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러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탄을 물러가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죠?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러셨죠? 그러니까 마귀가 물러가잖아요. 우리 주님을 이렇게 시험했던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아래에 땅 아래에 능히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아무도 펴볼 자가 없어요. 하늘 위에도 펴볼 자가 없고 땅 위에도 펴볼 자가 없고 땅 아래에도 펴볼 자가 없다. 하늘 위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또 그 아들 예수님 계시고 그리고 천사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죠? 하늘 위에도 없었다는 것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아버지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 문서를 가지고 계시고 주인이긴 하지만은 이걸 인생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피지 않으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천사들은 근데 이 땅 문서를 물러내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세상에서 여러분 건물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잖아요. 근데 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돈이 있어야지. 그리고 사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돼요. 그죠? 돈 있고 사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어느 땅이든지 살 수 있는 세상이에요. 세상에서는. 그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그 땅 문서는요. 돈 있다고 사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고 되는 것만은 아니야.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땅 모르는 방법은 여기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세상에도 법이 있잖아요. 하늘나라에도 법이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보십시다. 레위기 25장. 우리가 땅에 대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땅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 전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보십시다. 레위기 25장 23절 펴주세요. 땅 모르는 것에 대해서, 땅을 되찾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25장 23절로부터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파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주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이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제 희년 제도를 말하는 건데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우리 안정 집사님 땅 팔려고 하는데 큰일 났네. 팔지 말라고. 잘 들으세요 이제. 잘 들으세요. 성경은 여러분 한 구절만 보면 안 되고 전후 문맥을 잘 살펴봐야 돼요. 예.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누구 것이라고 했어요? 내 것이라고 했죠. 레위기를 누가 기록했냐면 모세가 기록했어요. 그럼 모세가 한 말이냐? 모세가 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하신 말씀이에요. 아멘. 토지를 영원히 팔지 못할 것은 토지는 다 누구 것이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원주인이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인생들에게 땅을 소유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을 뿐이야. 그죠? 원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다. 거류민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이제 소작인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는 세상을 살다가 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거 아니잖아요. 다 7, 80, 8, 90 되면 누구나 다 가요. 재벌도 가고 권력자도 가고 그죠? 다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지금 여행가는 거류인처럼 살고 있는 거지 잠시 머물다 가는 세상이지 이 땅에서 영원히 우리가 살지 않습니다. 사람을 땅에다 묻어놨다고 해서 그 사람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이미 떠났어요. 흙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죠?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다. 그냥 여기 세상에서 잠시 거하고 있는 자들이다. 세상을 집사가서 살고 있다가 올 것이다 이 말입니다.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이 또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주를 믿고 의지하는 자와는 주님이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너희가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너희가 땅을 팔고자 한다면은 이렇게 하라 이 말입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렇죠. 돈이 없어가지고 땅을 팔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생활이 필요하고 또 그 돈 가지고 뭐 사업도 하고 싶고 다른 일 하고 싶으면 땅을 팔 수 있잖아요.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은다고 되어 있어요. 보세요. 아무나 그 판 땅을 다시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돈만 있다고 찾는 게 아니라 그 판 사람의 가까운 친족, 형제나 가까운 친척 되는 사람이 와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그 집안으로 그 땅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제도예요.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땅에 대한 거였습니다. 자, 이제 보십시다. 그러면은 여러분, 하늘 위에는 천사들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 사람하고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은 사람이세요? 사람이 아니세요? 사람이세요. 하나님은 사람이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죠. 영이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지냐.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도 사람도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자기 형상대로. 그러나 사람에게 육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늘 위에 하나님도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땅을 물러줄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천사들도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아니잖아요. 천사들도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이 창조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들이거든요. 지금도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해요. 또 우리가 주를 믿는 자들에게는 천사들을 하나님 보내셔가지고 지켜줍니다. 기도하면은요. 할렐루야. 천사들의 활동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요.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천사들이 막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우리 눈에 안 보여서.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들이 온다니까요. 와서 우리를 도와줘요. 더군다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가지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천사들이 우리를 같이 동행해줘요. 지켜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늘 위에나 천사들도 사람이 아니니 그 땅 문서를 뗄 수가 없어. 하나님도 사람이 아니시니 땅 문서를 뗄 수가 없어. 그죠? 땅 위에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지금 이 땅에 인류가 얼마나 돼요? 70억이 넘잖아요. 이 땅에 수많은 인류가 살지만은 땅을 물을 만한 자격이 안 돼. 왜? 다 죄인들이잖아. 그죠? 죄로 인해서 빚이 엄청 많은 사람들이야. 죄의 빚.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죄 지은 자가 바로 빚진 자라는 의미예요. 우리에게 빚을 진 사람을 우리가 용서해주고 탕감해 주듯이 하나님 우리 죄도 좀 탕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죄의 빚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 죄의 빚을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값을 다 치르셔가지고 십자가 달리셔가지고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고 했을 때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다 갚아주셨다는 거야.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그래서 땅 위에는 사람들은 많은데 역사로 인생들은 많은데 아담과 하와의 죄의 혈통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다 죄인들이야. 그러니 자기 죄의 빚도 못 갚는 주제에 누구 죄를 빚을 갚아주겠어. 그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또 땅 아래에도 없었어요. 땅 아래는 어디예요? 땅 아래는 이제 지옥을 말해. 지옥을. 보통 땅 아래는 이제 죽은 자들이 거하는 곳을 말하거든요. 지옥에 간 영혼들이 어떻게 자기 영혼도 못 구원하는 주제에 누구 영혼을 구원해 주겠어? 누구의 그 빚을 갚아 주겠어? 그죠? 아무도 우리를 구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능히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다라는 말이 맞아. 천사는 사람이 아니니 우리 인간을 대신하여 인간들을 위해서 그걸 펴줄 수가 없고 하나님 아버지도 사람이 아니시니 이거를 물러줄 수도 없는 거예요. 죄는 우리가 저질렀고 그러다 보니까 참 답답할 노릇인 거예요. 그래서 4절 보십시다.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 요한이 막 엉엉 울었어요. 그래서 크게 울었다는 것은 아주 큰 소리로 막 엉엉 울었다는 겁니다. 이때 요한의 나이가 90세가 넘었던 나이거든요. 노인이 됐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마지막까지 쓰시는 가운데 천국도 보여주시고 이렇게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해서 보이셨는데 요한이 이 지구의 땅 문서가 영원히 뺏기게 생겼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소유의 땅인데 소위 말해서 사기당했어. 누군가에게. 그래가지고 그걸 되찾을 수가 있어야 되겠는데 되찾을 수 있는 힘이 없네. 그러면 뭐 어떻게 했어요? 울 수밖에 없잖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이거 내 땅인데 내가 잘못해가지고 세상 말로 이게 어떻게 사기꾼한테 내가 이렇게 홀려가지고 돈도 못 받고 그 땅덩어리에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 억울함을 어떻게 하냐고 막 엉엉 울 거 아닙니까? 예. 요한이 막 엉엉 우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막 이거 어떻게 하냐, 지구로 이거 모든 걸 이제 어떻게 하냐, 이거 다 이거 마귀한테 뺏겨버리는 거 아니냐. 그걸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크게 울었다. 예, 막 계속 울었다는 겁니다. 막 하면서. 근데 보십시다.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24 장로들 가운데 한 사람이 와서 요한에게 말을 합니다.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야, 이제 소망이 생겼어요. 24 장로 중 하나가 와서 요한에게 말을 합니다.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유대 지파,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아멘. 다윗의 뿌리, 유대 지파의 사자가 누구세요? 예수님이 예수님. 창세기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49장 9절로 10절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부터 우리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오죠. 예수님이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예요. 다윗의 뿌리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의 열매라고 되어 있지 않고 다윗의 뿌리라고 되어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알겠어요? 자, 우리 보십시다. 창세기 49장 49장 9절로 10절입니다. 유다는 새끼 사자 새끼로다. 그죠?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이 넷째 아들이 유다인데, 유다가 바로 다윗의 조상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하랴. 귀가 유다를 떠나지 않으면, 귀는 바로 왕이 다스릴 때 사용하는 조그마한 지팡이에요. 금올이라고 하거든요. 이 조그마한 그 지휘봉을 말합니다. 귀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즉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유다 지파고, 솔로몬도 유다 지파고, 아사도 유다 지파고, 히스기야, 뭐 여호사밧, 요시야, 요아스 다 유다 지파야. 아멘. 그리고 왕 중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도 유다 지파로 오셨어. 그래서 귀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 통치자가 왕이거든요. 다스리는 자.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실로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유다 지파가 왕의 자리에 있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오시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고 또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다윗의 혈통이야. 예수님의 양아버지였던 요셉도 다윗의 혈통이야. 그래서 예수님 왕의 자손으로 오시고 또 그분이 또 왕중 왕이셔요. 할렐루야. 또 우리 주님이시고, 할렐루야. 또 우리 하나님도 되시고, 우리 구주도 되시고, 우리 영혼의 신랑도 되시고, 천국의 왕도 되시고.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몰라요, 우리 주님이. 이제 좀 아멘 소리가 나오네. 할렐루야. 보십시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자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다윗의 뿌리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다윗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데 여러분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삼위일체시란 말이야. 아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계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아멘. 그러니 다윗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번 복음서를 보게 되면 사람들 앞에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가리켜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어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웃었다는 거예요. 야, 놀라운 말씀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섬겼던 하나님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시편 110편 한번 보십시다. 구약에 나오는 여러분 다윗도 모세도 여러분 여호수아도 다 우리 주님을 섬겼습니다. 아브라함도 우리 예수님을 섬겼어요. 구약이 어디 예수라는 말이 어디 나오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그건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예수님이 나옵니다.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모르니까 구약에는 예수님이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처음으로 세상에 계셨던 분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성자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 전부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요 창조주이신 겁니다.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10장 1절 보십시다. 110편 1절. 여호와 야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지금 다윗이 지금 찬양하잖아요. 그죠? 분명히 110편이 뭐라고 쓰였어요?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사용한 시란 말입니다. 근데 야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야훼는 여호와는 아버지 하나님이거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다윗이 또 주라는 말을 또 써요. 그죠? 그럼 누구예요? 이 주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합니다. 야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원수가 뭐예요? 마귀와 그 귀신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아닙니까?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기까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편에 앉아 계시는데 원수 마귀와 그 모든 마귀와 귀신들이 주님의 발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 지금 예수님 어디 계셔요?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시잖아. 그러죠? 보세요. 구약에도 벌써 예수님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가리켜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느냐? 근데 어떻게 그 주님이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겠냐? 무슨 말씀인지 좀 생각이 되십니까 이제? 아니 다윗이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했다고. 내 주는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다윗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지금 부르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 주님이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겠느냐? 이거는 참 영적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신기한 말이다, 놀라운 말이다.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기 있어요. 근데 저의 수백 대 아래에 있는 손주되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손자로 온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좀 여러분 알아들으려고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다윗이 섬겼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을 타고 오셨기 때문에 먼 손자로 오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근데 그분이 주님이란 말이야. 아멘. 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가리켜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 주님 되는 주님이 다윗의 후손이 될 수 있겠냐? 후손인데도 다윗보다 높은 어른이라는 거야. 당연하죠. 하나님이신데. 할렐루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좀 이해하면 재밌는 내용인데. 자 보십시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자는 이 소식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말 그대로 동물 사자를 말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짐승의 왕 아닙니까 사자가? 그죠?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였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마귀를 이겨놓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귀가 죄로 역사해가지고 우리에게 가져오는 저주와 질병과 사망을 이겨놓으셨습니다. 이겨놓으셨어요. 결정적으로 이겨놓아버렸고 영원히 이겨버리셨어. 아멘. 이겼으니 그분이 이 지구의 땅 문서도 뗄 거다 이 말입니다. 일곱 인봉한 그 두루마리를 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두루마리와 그 일곱이를 떼으리라 하더라 장로가 가르쳐줬어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 영혼도 구원하시고 예수님만이 이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 이후로 마귀에게 빼앗겼던 이 땅도 찾은 분이야. 되찾을 수 있는 분이야. 누구도 되찾을 수 없어요. 다 죄인들인데 누가 누구를 그럼 되찾아? 나도 빚을 져가지고 내 빚도 못 감당하는 주제 누구 빚을 갚아주겠어?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은 빚이 없어. 하늘과 땅의 모든 게 예수님의 거야. 아멘. 만유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상속대로 주겠다고 하셨어요. 상속해 주겠다고 했어요. 부모가 자식한테 재산을 남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상속해 주겠다고 하셨어. 아멘. 그러면 그 예수님의 신부가 될 우리들은 어때요? 같이 상속을 받을 자들이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땅 한 평도 내 이름으로 없고 전세 살고 있고 건물도 내 이름으로 된 것도 없고 참 불쌍한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늘과 땅을 상속받은 자들이야.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아니야. 그죠? 신랑이 누리는 거는 신부도 같이 누리는 거야 원래. 아멘. 신랑 잘 만나면 인생 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영혼의 신랑이신 우리 예수님만 잘 만나면 우리 인생 피는 거야. 영혼이 우리는 주님과 함께 모든 만물을 누릴 거예요. 왕노릇 할 것이야. 알겠어요? 땅 얘기가 나와서 가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땅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어떻게 하셨어? 명동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명동이 어느 건물인지 아세요?
은행 건물이에요. 은행 건물 아닌데. 네. 우리 네이처 리퍼블릭이라고 해가지고 화장품 건물, 화장품 상점. 명동에 가면 있습니다. 네이처 리퍼블릭이라고 해서 화장품 상점이에요. 화장품 여자들 좋아하는 여성분들 좋잖아요. 화장품 아이비로 막 접혀져 있더라고 건물이 아이비로. 우리 옆에 교회 옆에도 벽을 보면 아이비가 막 접혀 있거든요. 서울 도심에 또 아이비가 이렇게 덮여져 있으니까 보기도 좋잖아요. 아이비로 이렇게 덮여져 있더라고요. 네이처 리퍼블릭 건물인데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평당? 땅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네. 한 1억 원 할까요? 땅 한 평에? 10억 안 될까? 아이고 뭐 한 평에 10억씩 하면 그렇게는 안 비싸요. 한 평당 2억 7천만 원 정도. 한 평당. 한 평당 2억 7천 정도 한답니다. 13년 동안 바뀌지가 않은데요. 그 땅 계속 1위야. 계속 1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여러분 비싼 땅이 바로 그 옆에 있는 건물이야. 주얼리 매장 보석 판매하는데 로이드 있죠. 로이드 주부서 보석상 있죠. 그 건물인데 귀금속 매장인데 거기가 또 그렇게 비싸고 두 번째로.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도 이 클루라고 해서 또 귀금속 매장 금은 보석 판매하는데 그게 거기가 또 이게 비싸다고 합니다. 그 1, 2, 3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뉴발란스라고 해서 이제 운동화 스포츠를 팔잖아요. 그 매장이 있는데 거기가 또 비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땅이 명동에 10위까지 다 명동에 있대요. 1위에서 10위까지 명동 쪽에만 있답니다. 아이고 여러분 우리 그런데 안 살아도 괜찮아. 할렐루야. 우리 주님 모시고 우리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이 내 신랑이 되시는데 뭐가 부러워. 할렐루야. 세상 것 부러워할 거 없어. 우리 주님이 최고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럼 땅값이 적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제일 비싼 땅은 명동이고 제일 싼데 우리 전라남도에 있어요. 우리 전라남도 땅값이 제일 약해. 전라남도 진도에 있어요. 진도 섬이죠. 섬 진도. 진도께 있는 진도. 진도의 군도면이 옥돌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평당 99원이래. 진짜요? 100원도 안 한대요. 아마 저기 야산인가 봐. 거기도 100원도 안 돼요. 경상도에도 싼 땅이 있더라고요. 경상도에도 야산에 평이 있는데 거기도 160원 한대. 160원. 평당 160원. 그러니까 여러분 돈 없다고 너무 그러지 말아요. 한 1,000만 원만 있으면 땅 엄청 사네. 이런 데 가면 1,000만 원만 있으면 땅 수두룩하게 사네. 우리가 비싼 데서 살고 있는 거야. 알겠어요? 부산은 어디가 제일 비싼지 아세요? 부산은요. 부산도 변함이 없어요. 작년과 동일하답니다. 부산 진구 부전동 서면 거기는 금광재화 건물. 금광재화 구두 판매하는데 거긴데 거기는 평당 2,500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보다 10배 정도 좀 아래에 있죠. 그래도 비싸죠. 2,500도. 평당 2,500이면 비싼 거죠. 그죠? 여수에서 제일 비싼 땅이 어딜까요? 웅천일까요? 아니면 학동일까요? 아무튼 간에 평당 2,500 하는 데는 거의 드물어요. 그죠? 그러죠. 그리고 여러분 부산에도 싼 땅이 있어요. 부산이라고 다 비싸지는 않습니다. 금정구 오른동 이 산에 40번지가 있는데 임야 번호까지 제가 다 알려드리네. 40번지예요. 임야인데 평당 630원. 좀 돈 있으면 좀 사줘요. 630원.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애타지 마시라고. 싼 땅 많아요. 우리나라에. 못 찾아서 그렇지. 싸다니까 웃네.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세상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일 뿐이다. 때가 되면 너희가 세상을 떠나기 마련인데 세상 살 동안에만 너희가 밟고 사는 거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돼. 너무 욕심부릴 필요도 없고. 알겠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고 맡기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땅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이번 주간에 제가 우리 주일날 우리 성도들한테 설교할 내용인데 먼저 해버리네. 온유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러셨어요. 예. 온유하다는 게 뭔지 알아요? 물론 뭐 영어로는 미크라는 말도 쓰이고 또 젠틀이라는 말도 쓰이고 그러는데 온유라는 게 뭐냐면요 말을 잘 듣는다는 거야. 잘 길들여져 가지고 순종을 잘한다는 겁니다. 싸납지 않고 불순종하고 막 거절하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무조건 아멘하고
아멘. 말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말합니다. 사람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아멘. 야산에 있는 여러분 들짐승하고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은 다르잖아요. 들짐승은 여러분 싸나와요. 아무나 막 물어요. 말도 안 듣고. 그러나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은 말 잘 들어.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그럼 하나님이 다 준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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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온유한 자, 온유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그들에게 복이 있다. 아멘.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아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땅 주시고 저 천국 가서도 하나님 넓은 아멘. 저택 주실 거야. 온유한 자에게 순종하고 아멘. 주님께 순종 잘하고 충성하는 사람에게. 아멘. 다 비결이 거기 있어요. 아멘.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안 사니까 문제가 되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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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틀이라는 말이 영어에 쓰였는데 말을 잘 듣는다, 온순하다, 부드럽다 이 말입니다. 아셨어요? 잘 길들여 주시면 겸손하게 주님께 쓰임 받는 거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온유하셔서 땅을 기업으로 받으시고 저 천국 가셔도 큰 저택에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에도 어마어마한 저택이 있어요.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일한 만큼 하나님이 영원히 누릴 저택 준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헌신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겨우 구원만 턱걸이로 받고 올라가면 집도 없는 사람도 수두룩 갈 거야. 근데 불평은 없지 왜? 지옥에 안 간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할렐루야. 그러나 아쉬움은 있다고. 내가 세상에 살 동안 조금 더 내가 하나님을 더 예배도 잘 드리고 주님 기뻐하시는 전도도 잘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에 있어서 불평하지 않고 잘했을 것을. 아멘. 할렐루야. 예. 아멘. 제가 천국 간증을 좀 여러분에게 하나만 할게요. 저 곡성의 다니엘 기도원에 장로님 계셨잖아요. 박영문 장로님 한참 20년 동안 복음 전하시고 예수님 믿자고 전도했잖아요. 그분이 소천하셨어요. 몇 년 되셨죠? 그분이 천국 가시는데 그분 집은 주의종의 집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로 말하면 2층, 3층이 이제 커야 돼요. 평신도의 집과 주의종의 집은 좀 달라요. 근데 주의종이라고 다 천국 가는 것만은 아니야. 왜? 주의종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 가운데 행하면 천국에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순종자라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계속하면 천국에 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그분 집이 있는데 좋은 집인데 1층으로만 돼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평신도들이 사는 집인데 왜 주의 일을 20년 동안이나 하셨는데도 왜 이렇게 집이 적을까 했대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더랍니다. 주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박 장로님이 간증을 많이 하러 다녔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나중에 소천하기 전에는 목사님도 되셨고 원장님도 되셨기 때문에 전국을 다니고 세계를 다니면서 이제 천국 지옥 간증을 하면서 예수님 믿자고 전하셨잖아요. 근데 이걸 많이 받으셨대. 이거를 사례비를 주의 일은 사례비를 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저 전해줘야지. 물론 선교비 명목으로 해서 이거 수고비가 아니라 선교하는 목적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써달라고 해서 주는 거야. 받을 수밖에 없겠지만은 내가 이렇게 전해줬으니까 그에 대한 상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왜? 주의 종의 일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데 목적을 두는 거지, 영혼 살리는 데 목적을 두는 거지. 바울이 말한 것처럼 부득불 해야 할 일이야. 하지 않으면 화가 임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죠? 근데 돈을 많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돈을 받을 때마다 천국집에 지어지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막 허물어지는 거예요. 천국집에. 그래가지고 원래 주의 종의 반열에 있는 분들은 더 크고 넓은 집에 가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집에 보석으로 아름답게 된 단장이 됐고 황금으로 만들어진 집인데, 아니 그분이 그만 이렇게 좀 건축에 올라가다 보면 떨어지고 올라가다 보면 떨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헌신한 거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 물질에 이렇게 많이 받음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이 뭐냐면은 그분이 처음에 출발할 때는 정말 순수하게 주님께서 보여준 그대로 전했다는 거예요. 리얼하게 정말 그대로 사실 그대로. 그리고 이름까지 거물어가면서 지옥에 떨어진 사람의 이름까지 말하면서 숨김없이. 이거 사실이니까. 근데 공격이 많이 들어왔어. 그런 소리 듣는 그 지옥에 떨어진 사람의 자식들이 좋아하겠어. 왜 우리 아버지가 지옥 갔다고 그렇게 말을 하냐고. 그러면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제대로 안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어찌하여 내가 보여준 그대로를 전하지 않았느냐. 전하긴 전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정확하게 전해서 영혼들에게 더 충격을 줄 수 있고 회개시킬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돼야 되는데,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
우리 장로님이 복음을 전하 다닐 때 보면은 처음에 간증했던 거하고 나중에 간증하는 건 내용은 똑같아도 달라. 뭐가 다르냐면 사람에게 웃음을 주려고 하는 간증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복음 준 거는 사람에게 웃음 주는 거 아니에요. 복음 주는 건 사람들에게 영혼의 죄를 깨닫게 해서 회개시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믿게 해서 천국 가게 해줘야 돼. 그거 이제 사람들 웃기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장로님이 나중에 복음을 전하려 할 때는 사람들에게 인기 위주로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꾸짖더라는 거예요. 너는 어찌하여 사람을 웃기려고 좀 내가 너 웃기라고 너 세웠느냐.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죄에서 떠나게 해서 나를 영접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해주는 것이 너를 내가 세운 이유가 아니겠느냐.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사람에게 웃기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영혼 살려주기 위해서 그래. 죄에서 떠나게 만들고 죄된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서 예수님 믿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서 천국 가서도 상 받고 할렐루야.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사명 감당하고 할렐루야. 이걸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지. 사람들 인기 위주로 나가가지고 요즘 한국 교회의 큰 문제가 뭐냐면 웃음 설교라는 게 웃음 설교. 교회가 웃는 장소가 아니라고. 물론 하나님이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가지고 기뻐하긴 하셔요. 감사하죠. 그러나 일부러 그런 쪽으로 나가면 안 된단 말이야. 하나님 편에서 오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막 사람을 즐겁게 하고 웃어젖게 만들고 코미디를 하듯이 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상해지는 거야. 아멘. 성경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코미디 하신 적이 없어. 엘리야가 코미디 했습니까? 세례요한이 코미디 했습니까? 예레미야가 코미디 했습니까? 없어요. 다 죄를 꾸짖고 회개시키고 성령 받게 해주고 그리고 위로와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께로서 받게 만들고 할렐루야. 세상의 삶은 험하고 참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 많아도 주님 안에서 위로받게 해주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고 말씀이지.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세 가지를 말씀하실 때 돈 받은 거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제대로 안전한 거에 대해서, 세 번째 웃음 설교했던 거, 인기 위주로 나갔던 거. 저기 우리 영상도 함께 본 적이 있지만 나연수 목사님도 주님께 기도했대요.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도 웃길 줄도 모르고요. 하나님 저는 코미디 그런 것도 잘 못해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내가 너를 코미디언으로 세웠느냐 그러더래요. 주님께서. 너는 나의 복음을 전하라고 세웠지. 내가 너를 사람 웃기라고 세웠느냐.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주의 사람들로 세워서 복음을 전하게 할 때는 심각하게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가 나는데 우스갯소리 하면 되겠어. 안 돼요. 안 되죠. 그리고 또 성도들의 수준이 워낙 연약해가지고 어떤지 알아요? 백두산을 호랑이 얘기하고 가면 막 그거 한번 웃어제끼면 집에 가면서 아이고 은혜 받았네 하고 간대요. 뭐에 은혜 받았냐 하면은 호랑이 얘기가 은혜가 됐네. 그게 무슨 은혜야? 코미디지 그거는. 은혜는 그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씻음받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내 안에 임하고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대변 고쳐주시고 그리고 천국의 소망 주시고 이게 은혜가 되는 거지. 막 백두산 호랑이가 그냥 먹을거리 앞에 가지고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기도했다더라 이런 얘기 듣고 막 호랑이가 기도를 하냐고 하면서 막 웃고 그런 유머 위주로 나가면 안 돼. 뭐 교회가 이소부활하는 곳이니까 영혼 살려줘야 돼. 할렐루야. 자, 말을 길게 하면 안 되겠네. 오늘 빨리 기도해야 되겠다. 그죠? 자, 오늘 또 시간이 다 돼가지고 여러분들 또 할 일도 있으신데 또 나중에 또 나머지 부분을 또 나누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유대 지파의 사다 되신 다윗의 뿌리이신 예수님이 이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이 되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아멘. 친히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인간들처럼 되어 오셨어요. 아담의 혈통, 즉 근데 예수님은 아담의 혈통, 아버지의 피를 받지 않고 동정녀, 결혼하지 않은 처녀의 몸에 잉태되셔가지고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셔가지고 오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 오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셔.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아버지가 있고 정상적인 그런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다면은 예수님은 우리 구주가 될 수가 없어. 왜? 죄인의 혈통을 탔기 때문에. 그러나 결혼하지 않은 처녀의 몸에 예수님이 잉태하셔가지고 남자를 알지 아니한 처녀의 몸에 잉태되셔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원죄가 없이 우리 아담과 하와가 범한 그 죄의 피를 받지 않고 오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산부인과 여러분 다 한 번씩 가보셨잖아요. 아기 낳았을 때 의사들은 알아요. 어린아이가 어머니 폐 여러분 여기다가
이제 자궁에 이렇게 딱 생겨나서 자라게 될 때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엄마를 통해서. 그죠? 예. 근데 엄마 피는 받지 않아요. 엄마 피는 안 받습니다. 피는 그 안에서 생성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부모가 동정녀의 몸에 잉태되게 하신 것은 죄인이 피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아버지의 정자를 통해서 이렇게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죠? 달라 그게. 예수님은 아버지의 정자를 통하지 않으셨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그 태만 빌리셨어. 아멘. 그래서 오셨기 때문에 죄 없이 오신 거야. 알겠어요? 우리가 자식을 낳았어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피는 자식들에게 안 들어갔어요. 여러분의 양분과 영양분만 공급해 준 거야. 알겠어요? 물어보세요. 한번 제가 말한 거짓말인가? 정확하게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이 세상에 오신 우리 구주이십니다. 그래서 또 죄 없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찢고 죄 없이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은 요한일서 3장 5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도 죄가 없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죄가 없어야지 죄인들을 구원할 수가 있지. 죄가 있는데 누구 죄인을 구원하겠어? 자기 죄도 못 갚는데.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는 종교인들, 사이비, 이단, 교주들 다 죄인들이란 말이야.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고 해도 우리를 못 구원해요. 왜? 자기 죄가 있는 사람이 무슨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아들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예수님에 대한 할 말은 많은데 큰일 났네. 다음 주에 좀 이어갈게요. 자, 한 구절만 읽어봅시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셨는가 보십시다. 잠언 8장. 잠언에도 예수님이 나와요.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몰라요. 구약에는 예수님이 안 나오는데 그건 아직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구약에도 예수님이 얼마든지 나옵니다. 예. 8장이에요? 예, 8장 22절로 31절까지 보십시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여기 나옵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여기 나와요. 잠언은 솔로몬이 기록했는데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여기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22절부터입니다. 여호와 야훼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면 나가 누구냐면 솔로몬이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아셨어요? 여기서 나는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말해요. 지혜를 말하기도 하는데 지혜가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우리 예수님은 만세전부터 계신 분입니다. 아멘.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분입니다. 예, 땅이 생기기 전부터 태초부터 시간이 공간이 있기 전부터 주님은 지음받은 분이 아니야.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영원 전부터 동시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세요.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여러분 큰 샘들이 뭔지 아세요? 바다 밑에 큰 샘들이 있어요. 거기서 막 지하수가 막 올라와서 바다가 되는 거예요. 이걸 발견했어요. 인생들이 사람들이 몰랐는데. 근데 성경에는 이미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났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계시다가 오셨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예,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의 해면을 두르실 때에. 궁창이 바로 둘째 하늘이거든요. 궁창이라는 게 활궁자예요. 활이 이렇게 휘어 있잖아요. 이 지구 위에 이 둘째 하늘이 이렇게 공간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모든 걸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아멘.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하여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물이 여러분 해변을 거슬러 올라오지 못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쓰나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가끔 허락하시는 거야. 일반적으로 하나님 허락을 안 해요. 더 이상 못 올라오게 한다. 밀물과 썰물 현상으로만 있게 하지 더 이상 막 밀고 올라오지 못하게 한단 말입니다. 만약에 밀고 올라오고 살면 우리 여수 있는 사람들 어떻게 살겠어요? 큰일 나죠. 하나님이 그것도 다 정하신다는 거예요. 올라오지 못하도록. 아멘.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보세요. 30절이 중요합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곁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아멘. 예수님이 바로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창조할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하셨어. 여기 보세요. 창조자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장인이라는 말이 뒤에 뭐 나오긴 하는데 만든 자라는 거예요. 만든 자. 예. 메이커.
크리에이터,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쁨이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또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항상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냐. 사람이 거처할 땅이 어디예요? 지구죠. 우리 살고 있는 이 땅이란 말입니다. 이 땅에서 즐거워하셨으며 인자들이 누구예요? 우리 사람들을 말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사람들도 기뻐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시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마땅히 멸망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인생의 몸을 입고 오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육신 사건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에 되어 오셨다 이거야.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죄 없이 그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셔가지고 대신해서 죽고 부활하게 하셔가지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중보가 되어주시고 다른 구주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 여러분과 저는 오로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가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뭐 이단에서는 막 이제는 예수님 시대가 지나가고 구약 시대도 지나가고 신약 시대도 지나갔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됐대. 그래서 교주를 믿어야 된대. 성약 시대가 됐대.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말라고 하세요. 주님이 그런 말씀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고침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명 감당하다가 나가는 거야. 아멘. 무슨 성약 시대야.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라. 몰몬교에서 그런 말 하거든요.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말라고 하세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예수님만 붙잡고 나가면 우리 천국에 들어가고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받을 수 있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주를 용서받으며 할렐루야.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내 쫓겨나가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를 끌어내리는 거야. 천국을 침례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김에 좀 더 하십시다. 보십시다. 35절 36절 보십시다. 이것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아멘.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오는 자 생명을 얻되 풍성히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아버지 하나님께 은총을 얻을 것이다.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하나님께 은총 입어 복받아. 은총이라는 게 뭐예요? 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받는 비결이 여기 딱 나오는 거야. 예수님 모시면 돼. 예수님을 귀히 모시고 살면 돼. 예수님을 어렵게 들으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신단 말이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복받고 잘 살기를 원합니까? 예수님 사랑하게 만드세요. 예수님을 첫 자리에 모시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 은총받아. 아멘. 그러나 36절 보십시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누구예요?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나를 잃어버리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예수님 잃어버리고 거절하고 주님 떠나버리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해하는 거다. 나중에는 멸망당하고 말아요. 멸망당하고 만단 말입니다.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우리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큰일 나요. 자기 영혼 사망에 이를 겁니다. 사망이 뭐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 영혼이 멸망당할 것이고 하나님이 돌아보지도 않으실 겁니다. 그 영혼은.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복되겠어요? 예수님을 귀히 모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항상 첫 자리에 모시고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품에 안으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겨주시리라 하셨어요.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리라. 귀하게. 하찮게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모시지도 않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지 않아. 나중에 지금은 회개하라고 많이 권고하시지만 끝까지 주님을 거절하고 주님을 떠나버리게 되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도 못 가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아셨어요? 자, 기도합시다. 오늘 시간이 좀 갔어요. 좀 10분까지 가셔야 하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일찍 끝나겠습니다. 우리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우리 예수님을 내가 첫 자리에 모시고 귀히 여기고 삶으로 하나님께 나와 내 자손들이 은총을 입기를 원합니다. 사랑 입기를 원합니다. 은총은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께 사랑받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다가 우리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는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해야죠. 천사도 여러분 하늘에서 큰 소리로 외쳤는데 우리도 하나님께 크게 소리쳐서 기도하고 우리가 주여를 외칠 때 귀신이 떠나가요. 근데 요새 주여를 외치지도 않아.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지 않아. 우리가 큰 소리로 주님을 찾을 때 귀신이 막 붙어있던 귀신도 떨어져 나갑니다. 질병도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다 같이